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행한 선과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근처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입니다. 가난한 상인이 명주씨를 팔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비극, 그리고 그 죄악의 대가가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붉은 흉터를 지닌 아이, 두 손가락 자국처럼 찌그러진 코, 그리고 마침내 불길로 내린 하늘의 심판. 그 모든 것은 단 하나를 증명합니다. 선은 반드시 선으로, 악은 반드시 악으로 돌아온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상인은 짐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만큼은 장사가 잘 되어 집에 가져갈 돈이 제법 두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끔 주머니를 만지며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국을 끓여줄 것이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며 손뼉을 칠 겁니다. 그러나 그 길, 숲속엔 이미 한 사내가 칼을 움켜쥔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날 밤 상인과 함께 묵었던 도박꾼이었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그는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잃은 것보다 더 큰 욕망이 불길처럼 일었습니다. 저 돈만 손에 넣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 뒤에는 이미 사람으로서의 양심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에도 놀라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는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그림자가 날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번쩍이는 칼날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상인은 피를 토하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땅은 붉게 물들었고 새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도박꾼은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자루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곧 죄의 무게가 되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돈자루를 품에 안고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업보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도박꾼의 집에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찬실 안은 순간 밝아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퍼지고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이 어깨에 저건 대체. 아기의 어깨에는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등을 베어낸 듯 길고 가느다란 상처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기에도 흉측했습니다. 산모는 기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 흉측한 자국이 도대체 뭡니까? 씻겨도 닦아도 사라지질 않아요. 혹시 하늘의 벌이 아닐까요? 그 순간 도박꾼의 뇌리에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몇 해 전 안개 속에서 자신이 찔러 쓰러뜨린 상인의 모습. 칼에 베어 피를 쏟으며 쓰러지던 그 등 그 상처 자국과 지금 이 아기의 어깨에 난 붉은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 상인이 내 아이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듯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식을 볼 때마다 원한 서린 눈빛이 자신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 내 피를 갚아라. 그렇게 들렸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에 시달리며 그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아이를 안고 방 한켠에 앉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기의 작은 코를 두 손가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작은 몸부림은 점점 느려졌고 마침내 방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도박꾼은 이마에서 식은땀을 쏟으며 손을 떼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욱 무겁고 끔찍한 죄책감의 사슬에 묶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죽였고 그 자식은 어쩌면 자신이 죽인 상인의 환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두려움이 새로운 죄를 낳았습니다. 하늘은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는 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지 겨우 1년. 아내는 다시 만삭이 되었고 온 집안은 긴장과 불안 속에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이유 모를 병으로 잃었다고 주변에는 둘러댔지만
도박꾼의 가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우렁찼습니다. 그러나 산파의 얼굴빛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받아본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어깨엔 또 저 흉측한 자국이 있지 않소? 첫 아이와 똑같지 않소? 도박꾼의 눈에 비친 건 바로 자신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였던 첫 아이의 코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칼을 꽂았던 상인의 등. 모든 장면이 겹쳐지며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숨이 막혀 헐떡이며 아이를 안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건 내 죄가 다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첫째를 죽였어도 또다시 돌아왔다. 하늘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는 절망과 공포로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불쌍하지 않소? 아무리 흉측해도 우리의 피가 흐르는 자식이오. 이번만은 잘 키워봅시다. 아내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도박꾼의 가슴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승에서 울려오는 원혼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웃는구나. 나를 비웃는 것이냐? 내가 저지른 죄를 매일 상기시키려 태어난 것이냐? 아이의 맑은 웃음조차 그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두려움의 집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한 그는 밤마다 술집을 전전하며 술과 도박으로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으려 하면 할수록 아이의 얼굴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곤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져 방으로 달아나거나 술에 기대 몸을 떨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웃음은 사라지고 공포와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아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죽은 상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자신이 손으로 눌러 죽였던 첫 아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나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박꾼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상인이 죽은 지 7년째 되던 여름밤. 그날도 도박꾼은 술집에서 밤늦도록 돈을 잃고 술에 절어 휘청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여름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웃에 잠시 나가 있었고 집에는 5살 된 아들만 혼자 등을 켜놓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쓰러진 도박꾼은 술병을 놓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 아이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방을 나서려던 아이는 무심코 난로 옆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철제 난로는 덜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름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등불에 작은 불씨가 흘러내린 기름과 맞닿았습니다. 작은 불꽃은 삽시간에 기름을 타고 번지며 거대한 불길로 치솟았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붉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불이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불길은 그의 옷을 집어삼켰습니다. 술에 절은 몸은 더 쉽게 불길에 붙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술기운의 발걸음은 힘을 잃었고 벗어나려 할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찰이 타들어가는 지독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 그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바로 7년 전 자신의 칼에 쓰러진 상인이었습니다. 등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모습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빼앗은 내 생명. 이제 내가 갚을 차례다. 그 목소리는 불길 속에서도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도박꾼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공포에 질렸습니다.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형벌이자 원혼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이야! 물이야! 어서 물을 가져와라! 이웃들은 불길을 보고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은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도박꾼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들어가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너무나 거세고 무자비했습니다. 천장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끝내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비명은 차츰 약해지더니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불길의 포효와 타들어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기묘하게도 죽은 상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7년 전 칼에 쓰러져 생을 마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도박꾼은 불길 속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 업보는 정확히 그 순간을 택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타버린 집터 앞,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오. 하늘이 내린 벌이오. 죽은 상인의 원혼이 돌아와 죄인을 불태운 게 틀림없소. 이웃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화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음을. 죽은 상인의 원혼이 7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갚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박꾼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돈도, 술도, 도박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잿더미와 원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는 한마디만이 남았습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착한 이는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이는 결코 대가를 피하지 못한다.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도박꾼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가 원하던 부와 쾌락은 잠시였지만 죄의 그림자는 7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 그림자는 불길이 되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웃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심판이다. 죽은 상인의 원혼이 죗값을 받아낸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착한 씨앗은 착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하였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복을 얻고 악을 행한 자는 결코 그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씨앗은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선의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고 악의 씨앗을 심으면 가시덤불이 돋아납니다. 잠시 즐거움을 좇아 지은 악행이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7년, 때로는 수십 년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가정을 지키고 작은 악행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도박꾼이 돈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칼을 들지 않았다면 아이의 어깨에 붉은 흉터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의 길을 선택했고 그 끝은 잿더미와 공포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결코 속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발자국처럼 남습니다. 착한 발자국은 꽃길이 되고 악한 발자국은 불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작은 선행이 내일의 큰 복이 됩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